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요 다음 주까지가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 7월 첫째 주 수요일은 기도회 하고요. 7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는 또 아주 판타스틱하고 다이나믹한 이 성경 공부, 다른 스타일의 성경 공부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가수 중에 제가 아는 가장 친한 가수가 한 명 있거든요. 패배를 모르는 사나이입니다. 근데 앨범을 4개나 내셨고요. 근데 이분이 또 가르치는 거에서도 한 수 하시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주 정도 해가지고 제가 제목만 들었어요. 내용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알면 재미없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밑줄 친 성경 한 구절. 그렇죠? 낭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억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 이길승 집사님께서 7월, 8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퀄리티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실 건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뭐 아무거나 있으시면 주세요 그랬더니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좀 이따 답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2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이제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지난 9주 동안 오신 분도 괜찮고요. 한두 주만 참석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에 대한 의견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받으셨죠? 펜이 필요하시면은요 저희 펜보이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손만 딱 드시면은 펜보이가 가서 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서 끝날 때 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쓰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나눠드릴 생각이거든요. 혹시나 못 쓰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2시간이 남았어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 11장까지를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10장까지를 다뤘고요. 오늘은요 11, 12, 13 3장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14, 15, 16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이 있는데 몇 가지 답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뿐하게. 첫 번째 좀 쉬운 거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카톨릭을 다니시다가 저에게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뭐냐면 타 종교인이 결혼했을 경우에도 3자의 결합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양자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한 대상이 더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남자, 여자 셋이 같이 있는 게 결혼의 약속이 성경적인 결혼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 질문의 요지는 그렇다면 타 종교인이 결혼했을 경우에도 3자의 결합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이 결혼했을 때도 그게 3자의 결합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간단해요. 이거는.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집 같은 거 혹시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이 막 말 안 들으면은 나가! 난 너를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겠어.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게 되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인정하는데 부모가 아들을 자녀로 인정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최대한 그 아이를 어떻게 돌봐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을 저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신자의 경우에도 남자, 여자, 하나님의 3자의 결합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적인 답은요? 예스예요. 왜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만든 이가
나름 책임을 지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구성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또 결혼 관련 질문인데요. 목사님 중에는 이혼한 분이 절대 없나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가끔씩 제가 만나기도 하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결코 저희 집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 막 그런 얘기. 당연히 이혼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두 가지 요점이 이 질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특별한 시선? 그런 거죠.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그죠? 크리스찬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대표하면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그럼 이혼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크리스찬과 이혼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제 관점을 들으시면은 몇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이 논란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뭐 굳이 제가 설득할 생각은 없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어딜 봐도 목사가 다른 크리스찬보다 특별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 나와요. 디모데전서인가 후서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디모데전서였는데 이사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목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를 특별히 뭐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은 성경에 안 나와요. 목자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커넥션을 만들기는 좀 애매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그리고 장로를 특별히 택해서 뭘 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디모데전서에 나왔는데, 그 내용도 이 신분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역할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분과 역할의 차이 아시겠죠? 신분과 역할의 차이는, 역할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그렇죠? 신분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자,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2년에 한 번씩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가 아직도 제 아내와 결혼해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자 비자로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제 아내가 저랑 이혼을 하면요, 저는 직업도 잃고 이 나라도 떠나야 돼요. 이 말이 아까 한 질문을 다시 한번 답해 드리는 거죠. 목사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뭘 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아니요. 그냥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애국가를 4절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귀화를 할 때 통과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게 제 신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뭔가를 안 해도 어쩌면 군대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가도 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신분입니다. 역할은 뭔지 아세요? 역할은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역할이에요. 자, 택시기사 아저씨가 택시 운전을 할 때는 택시기사 아저씨예요. 근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택시기사 아저씨인가요? 아들이 아빠가 택시기사인데,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게 훈훈한 가정인가요? 막장 가정인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이거예요. 목사는 신분이 아니라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역할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여러분에게 푸시해 드릴 생각은 없는데, 성경에서 제가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꼭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요, 목사는 다른 크리스찬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하는 일이 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저희가 어쩌면 더 능하기 때문에, 혹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목사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요 하나, 그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두 번째는 이게 있어요. 요 질문 안에는 목사도 죄를 집니까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목사님도 이혼합니까? 라는 질문은 목사도 죄를 집니까? 라는 게 누앙스가 깔려 있어요. 자,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당연히 안 지죠. 저희가 여러분과 같은 줄 아세요? 어디 천한 분들이.
당연히 죄를 짓죠. 아니, 궁금하면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아니, 꼭 제 아내까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제니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예, 하지만 목사는 불리한 건 있어요. 뭔가 이게 안 좋다 싶으면, 이게 목사도 부부싸움이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이제 꼭 제 아내가 불리할 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뭐 이래. 그렇습니다. 이 질문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답을 드리면, 저는 질문을 보면은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쓰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오시기 전에 얼른 답을 해드려야 돼요.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 구글을 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예,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영광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카보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죠? 무게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무게를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 영광 십자가를 통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제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렇죠, 자신을 비워서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 뜻 안에서 친밀한 겸손한 신뢰 순종의 기도가 나에게 가능한가? 이 질문 바탕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하고 겸손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힘들지 않냐?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기도는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것도 하나의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친밀함과 그리고 겸손과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그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요, 기도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요, 그렇게까지 진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는요, 제가 또 논란을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자, 기도는요, 길이에요, 길. 대신 목적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길을 적어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라는 것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뭔지 아세요? 누굴 더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한 일주일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하세요? 그럼 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왜 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기도는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질문의 뉘앙스는 이루어야 될 어떤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 기도는요, 이루어야 될 어떤 게 아니라 누려야 할 어떤 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연애를 한다고 쳐요. 연애를 하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오늘은 어떤 걸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데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데이트를 할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루려고 하다가 결혼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여러분의 가정사정이고요. 근데 정상적인 연애 관계는 뭐예요?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를 보는 걸 같이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영화를 보는 걸 같이 누리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노동입니까? 놀이입니까? 기도는 놀이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맨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차마 아니라고도 못하겠고 기라고도 못하겠고. 근데 기도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여기 나오는 질문 찍고 갈게요. 척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과 그의 괴리를 해결된 방법을 무엇인가요? 가능한가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척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척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답은, 여기에 질문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이게 돼요? 여러분 돼요 이게? 안 되시죠? 정상인인 거예요. 네, 이게 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비정상이에요. 네,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들 존경하지 마세요. 그냥 비정상이구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척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누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척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날 기도해라. 그거는요. 그거를 네가 해야 하나님이 너를 이뻐해가 아니에요. 이런 뭐랑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가다 보면은 요즘 내비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종표를 보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종표를 보고서는 그 봤을 때 거기에 도착을 한 건가요? 아니면 보면서 계속 가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의라 그러나요? 칭의라 그러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맨날 헷갈려서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성화라 그러거든요. 성화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목사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요? 점점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다음 질문은 좀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11장부터 11, 12, 13, 13장까지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장, 2장, 3장은요,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냐면요, 14장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14장부터요. 16장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갈등 요소들이 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뭘까요? 간단한 질문인데, 쉬운 질문이 뭘까요? 십자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갈 때까지 모든 스토리라인은 그렇거든요. 기승전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기승전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올 때까지 막 갈등 요소가 막 치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가장 궁금할 때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치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1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막 갈등 요소가 막 나타나고요. 막 보고 있으면 막 긴장감이 막 나타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1장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제일 먼저 이제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아시죠? 종려주일이 아마 여기서 나온 걸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확인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 있는 대로 예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타고 가죠? 예? 말귀? 예, 나귀 타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걸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뭐라고 외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요, 뭐 블라블라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호산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호산나가 오늘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오늘 여기다 써놓은 이 히브리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말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나란 말입니다. 이게 아나. 한국말이 비슷한 말이 있죠? 뭐가 있죠? 안와. 죄송합니다. 아나라는 말인데 이거 비슷해요. 근데 안와하고 비슷한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발이요. 제발. 영어로 하면 please가 되겠죠. please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 성경 공부를 좀 오신 분들이라면 하도 이런 거 많이 보여드리니까 이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뭔지 아세요?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야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호시아란 말입니다. 호시아는요. 얘를 우선 띄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시아거든요. 근데 얘가 원래는요.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이 콤마 같은 게 들어가면서 어떤 말 발음이 어떠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약간 더 굴려볼게요. 성경에 이런 제목으로 된 게 있어요. 야슈아. 오, 하늘 가르쳐 드리니까 하늘 아시네요.
예. 여호수아가 야슈아에서 온 거예요. 또 예수님의 원래 히브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슈아예요. 예, 예슈아, 야슈아, 예슈아.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슈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실 줄 알았어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하다. 예수의 뜻은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화시아가 되는 거야. 호시아.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있습니다. 나. 그러면서 이 아나라는 말의 줄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나가 제발이니까요. 이 나는 뭐가 될까요? 발. 정도 되겠죠? 네, 이건 이제 제발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나죠? 뭐예요? 제발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정말 이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요하세요. 30초에 가르쳐준 거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네,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하잘리아크라는 말은요, 성공시키다예요. 성공시키다, 흥하게 하다. 우리 성경 공부를 말하는 거 맞죠? 풍성케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아요. 발. 자, 여러분, 호산나가 여기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예요. 호시아나.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호시아나. 원래 그러니까 호산나 뭐예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거 자꾸 빨리 하면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호산나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호산나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호산나고 외치고 있는데 그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결국?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 좀 해줘 이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발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발 앞에 들어가는 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네, 여기서는 제발이에요. 다른 그 발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제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께서 이거 종료 어쩌고 할 때 들어갈 때 호산나 외쳤구나. 그리고 노래도 얼마나 많아요. 호산나 막 부르잖아요, 그죠? 호산나 거기 높은 곳에선가? 여하튼 그런 거 막 부르니까 이 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호시아나하고 외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뭐 해달라고요? 제발 구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예수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시아나 제발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거기다가 세팅이 얼마나 절묘한지 아세요? 이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나귀 하나를 대여하세요. 그렇죠? 아마도 그 당시에 렌트카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혹은 렌트 오토바이거나요. 근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은요, 이 당나귀 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당나귀를 타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막 그딴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팅이 막 맞았더니 예언을 했잖아요, 스가랴서에서. 근데 그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시아나는 거예요. 제발 구해달라고.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게 작은 일이라는 겁니까? 큰 일이라는 겁니까? 지금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 이게 왕의 귀환이에요. 왕의 귀환. 그렇죠? 와, 드디어 천지가 개벽할 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인 지금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들어오셔서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에 가시는데, 자, 여러분,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청소하시죠? 네. 가끔 말한 청소 안 하고 자기 방 청소 안 하는 애들을 보면서 이거를 들이대면서 너는 청소를 해야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들이대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요. 예, 매우 성경적입니다.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막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청소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이 성전에 제가 지난주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광야에서 그 구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텐트로 갔다. 그 텐트에 있는 영광이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인 거예요. 와, 캡션 짱인 거죠. 그죠? 그런 공간이 대단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공간에 뭐 하러 가는 줄 아세요? 제물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대단한 공간이라면 사람들이 줄을 쓸까요? 뜨문뜨문 갈까요? 막 터질 거예요. 그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면 6월절이 되면요 25만 마리 정도의 짐승들이 여기서
받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5만 마리가 짐승들이 받쳐질 때 질서 있게 한 마리 한 마리씩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받쳐질까요? 난장판일까요? 난장판이죠. 여러분 여기서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아마 볼만할 거예요. 그죠? 근데 25만 마리를 대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난장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에서 25만 마리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일까요? 안 중요한 일일까요? 아주 중요한 일일까요? 조금 중요한 일일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파토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뒤집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뭐예요? 세븐고에 육광에 막 다 놨는데 다 막 독박에 그거에 막 그런 이때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 파토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한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때? 뭐라고 하죠? 여기가 뭐 하는 데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곳은 뭐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가장 프레임이 액자화돼서 많이 걸려 있을까요? 기도원이죠. 예, 기도원 가는 데마다 이거 다 걸려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곳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찍 한 얘기가 아니라요. 구약에 나온 부분을 인용하신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56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이나 혹은 가지고 오신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이곳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원의 만이 가장 액자로 돼서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원래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나온 얘기예요. 56장을 보시면은 56장의 6절부터 7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에 대하여는요? 누구에 대하여는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를 여러분들께서 잘 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국인에 대하여요. 유대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에 대하여. 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누구를 인도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외국인이요. 외국인.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산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이 안에도 번제물을 드리며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성전에서 25만 마리의 가축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행위입니까? 외국인들의 행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뭐 어떤 얘기냐면 이 공간이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에 갇혀있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만인이 기도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멀리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기도원에 걸려있는 그 액자가 실제로 그 의미로 걸려있는 액자일까요? 오. 여러분, 이걸 여기서 좀 더 나가서요. 만약에 교회가 만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믿음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너희들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누구예요? 그 외국인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성전은요, 결국은 어떤 도구였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자기 정화적인,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던 공간이었어요. 25만 마리 가축이 막 죽어나가는 그 안에서 그런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공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곳은 너희들이 그런 종교적인 거에 얽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든 이들이 와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제가 기도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친밀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요, 그 얘기 다 말씀드렸죠.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종교적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뭐예요?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 자,
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재밌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막 호시에나 막 그러면서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살짝? 이게 뭐 같다 그랬죠? 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왕같이 들어온 거예요. 왕같이.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역은요, 그 역할적으로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제사정적인 역할을 의미합니다. 프리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왕과 프리스트 혹은 이 뭐라 그럴까 지도자, 리더와 성직자 이 두 개념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성전에 가신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나온 하나님과 대중이 만나는 두 가지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끌어 나온 사람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제사장도 했나요? 제사장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어요. 뭐예요? 리더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요. 또 뭐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리더였어요. 근데 느헤미야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이 성경 안에서는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역할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이 아이러니하게 성경 속에서 같이 합해지는 경우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어메이징한 발견을 하실 순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시편 110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제 갑자기 뒤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이새의 자손 중에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자신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되게 생뚱맞죠?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시편 110편에서 나온 얘기예요. 시편 110편을 보시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약간 그 나온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내 주님이라는 3자가 하나 더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뒤에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왔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두 군데에 나와요. 처음에는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네. 시편 여기에도 나오고요. 자, 그럼 창세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나서 갑자기 누굴 만나요. 약속되었던 만남이었는지 잘못된 만남이었는지 모르지만 여튼 만납니다. 1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렘 왕. 자, 이게 살림 왕이 아닙니다. 살림을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살렘 왕이에요. 살렘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살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빠진 것 같죠? 예루살렘. 여기 같은 도시라고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살렘이라는 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하튼 이 도시에 뭐라고 직책이 뭐예요? 직책이 왕이에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여기 재밌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뭐예요? 제가 아까 왕하고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이 늘 따로 있어요. 다윗 왕 시대에도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이 그 두 개를 다 해요. 그게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뭐라 해야 될까? 마담뚜? 여튼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 멜기세덱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로 이제 뒤로 가보시면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인데요. 뭐 멜기세덱 얘기가 쫙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는 것은 제사장만 한다는 겁니까? 왕만 한다는 겁니까? 두 개 다 한다는 겁니까?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거를 누구한테 비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냥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보니까 성전에 있는 그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파토를 놨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안에 있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등장했을 때 그분의 절대성이 진짜 최대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앞에 있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얼마나 절대적인 분인지를 마가복음에서 11장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성을 막 이게 피크를 올려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틱한 그 전환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그 대단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처절하게 죽으셨다란 은혜의 최대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플러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13장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13장으로 가보시면 1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때는 약간 투어리스트 버전이에요. 막 카메라 들고 막 다니면서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예수님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약간 심통을 부리세요.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저거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같이 여행 다니기 최대 안 좋은 그런 스타일의 아저씨예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가서 막 좋은 걸 보는데 야 저거 다 부서져 버릴 거야. 없어질 거야 저거. 저 별거 없어. 나만 봐. 이런 약간 신혼여행 느낌? 뭐 제 신혼여행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신혼여행. 자, 여하튼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요. 우선 우리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가 그때인지?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늘 그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말세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지금 말세 같지 않아요? 지금 막 난리 아니잖아요. 막, 그죠? 막 별일 다, 막 대한민국 대표팀이 에? 졌어요. 이란한테 졌어요. 이런. 에? 홍명보 씨가 감독이 되고 말세 같아, 말세. 그죠? 한화가 아직도 꼴찌를 하고 있어요. 말세요, 말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현진이 메이저리그, 싸이가 막 빌보드 그 말세 아니에요, 말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제가 말세냐 이런 이야기도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알 필요가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써놨는지 아세요? 지면이 남아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가 찝어드릴게요. 왜 써놨는지. 보면은요. 1절, 2절부터 예수님 좀 삐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다 망하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쫙 10절 막 5, 6, 7, 8 보면 다 빨개요. 제 성경은. 막 한참 얘기해요. 막 뭐가 죽고 막 싸우고 전쟁이 나고 막 작살이 나고 막 아작이 나고 막 그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저희가 귀 기울여야 할 그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13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요. 뭔지 아세요? 견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막 치고받고 아작이 나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13절에 보시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모자라서 14절에 또 한참 얘기합니다. 다 망하고 아작 나고 막 환난 오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4절에 보시면은요. 환난이 지나가면 그리고 나와요.
그러고 나오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26절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가 끝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뭘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결국 뭘 도와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종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건 다 종결자가 붙어요. 그죠, 여러분? 그죠? 뭐 식당 종결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아요. 식당 종결, 음식 종결자, 김밥 종결자 막 나오잖아요. 저희 야구팀에도 이닝 종결자라고 있어요. 이분만 나오면 이닝이 끝나요. 아웃이 돼서. 천모 목사님이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종결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 쫙 나오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만 나오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부분이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나타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와요. 반응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는 뭐예요? 사랑하던가 혹은 뭐예요? 죽여버려야 돼요. 왜요? 너무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하거나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가 절대적이거든요.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거기 앉아가지고 뻔뻔한 표정으로 계시는데 여튼 절대적인 존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도 사실 볼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짧게 넘어가면 보시면은 11장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닷대를 뽀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29절에 예수님께 28절에 얘기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물어봤을 때 이 물어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있냐면요, 이 절대성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장로들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절대성을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요한은 무슨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 몫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세금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이 안에도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씀에도 시작할 때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절대성을 낮추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확 줄여서 이런 거예요. 네 맘이다. 그거예요. 네 맘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거는 네 맘이다. 그 말은요, 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시 이 안에도 그런 갈등 요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처절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쵸? 이 비유가 뭐죠? 주인이 농장 하나 해놓고 사람들한테 하라고 맡겨놨어요. 그리고선 멀리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한 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얘를 죽여버리자. 이게 다 우리 거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쫓겨보냈나. 여하튼 그래요. 그러다가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 살려놓습니까? 죽입니까? 죽여요. 그렇죠? 이거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근데 이 안에서 보이는 여러분 이 갈등 요소가 보이세요? 뭔지 아세요? 이 절대성이에요. 이 주인이 아닌 사꾼이 자기가 모이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반응, 이게 점점 갈등이 격해지면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 절대적인 대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제 반응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안에 이 절대적인 대상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로 그냥 막 나눴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doing이 있고 being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doing하고 being. doing이 있고 being이 있어요. 아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 비슷한 건데 신분과 뭐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혹은 존재와 뭐죠?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행위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저희 집에서 저랑 제 아내가 가끔 영어로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좀 알아듣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 혹은 저희 장모님이 가끔 와 계시거든요. 장모님이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에게 영어로 해요. 그러면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결혼한 지 한 5, 6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늘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장모님께서 영어를 알아듣기 시작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늦게 밥을 먹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아이들 봐주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혼자 먼저 밥을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이렇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Did your mom eat? 그게 뭐냐 하면 너네 엄마 밥 먹었니요? 네. 영어는 싸가지가 없어요. Did your mom eat?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저쪽에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장모님께서 애들이랑 놀아주시다가 갑자기 김소방 나 밥 먹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 국적 사위를 6년을 데리고 있었더니 영어가 트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처제가 결혼을 안 해서 처제는 일본인 사위를 뒀었으면은 3개국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냐면요. 저희 장모님께서 영어를 듣고 알아들으신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어떤 판단을 하죠? 장모님 영어를 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 보세요. 행위에 근거해서 뭘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조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옷에 대한 관념이 다르대요. 남자가 옷장을 열고 입을 게 없다라고 말을 하면요.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깨끗한 옷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근데 여자가 옷장을 열고 입을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 옷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남자, 여자라는 존재로 뭘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행위에 따라서 존재를 판단할 수 있고 존재에 따라서 그 행위가 나오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행위에 근거해서 신분이 올라옵니다. 우리 이 안에 의사분들도 계시고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의사, 변호사가 저는 의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안에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이분들은 안 듣는 거라고 치고요. 에?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 여러분 드세요? 네, 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쳐요. 대단하다. 근데 왜 그 대단하다는 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 의사라는 신분을 들었을 때 그 뒤에 있는 뭘 본 거예요? 행위로 거기까지 갔을 때 그 수많은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뭐 학교를 다녔겠고 공부 잘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걸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포르쉐가 지나갔어요. 그건 신분이에요. 존재. 포르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부자라는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룬 뭐 부의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다 이렇게 돌아가요. 행위를 하고 그것에 의해 존재가 정해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밥을 잘 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 이가 있으면 뭐 오는 게 되가 여하튼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가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진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드니스 여사의 강의를 들어야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경은 그럼 어떻게 돌아갈까요? 성경은요, 반대로 돌아가요. 그거를요, 성경에는요, 구석구석 그 이야기를 써놔요. 구석, 네가 뭘 해서 뭐가 아니야라고 구석구석,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넌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이런 패턴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써놓은 말씀들 쫙 있거든요. 몇 가지만 찝어보죠. 신명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신명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하셨나? 라는 거에 답이 나와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소.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아시오.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왜 이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까요? 간단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크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폼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보잘것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더 나죠. 얘네가 보잘것없으면 없을수록 폼이 더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30만 원짜리 호텔 뷔페에 가면은 저는 껌뻑 죽어요. 왜요?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인 줄 알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드러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핵심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존재가 이 사람들의 행위, 어떤 조건에 대해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갑니다. 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고 온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아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죠? 지질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자, 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네를 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 나올 때 그 전에 나오는 또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여러분 뭐예요? 거듭나는 이건가요? 전 이것만 생각나요. 주일학교 때 맨날 거듭나고요. 거듭나는 게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건 존재입니까? 행위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혼자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는 건 그냥 being이에요, being.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는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doing이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뭐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이 부분도 그겁니다.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재산 가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왜냐, 둘째가 잘해서 기다려요? 둘째 아들이 내 아들이라 기다려요? 둘째가 잘해서 기다렸으면은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려요? 둘째 아들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뭔지 아세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요, 둘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둘째가 철든 짓을 하고 오토바이 그만 타고 2대8 가름마를 타는 것을 원할까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얘가 착하게 사는 거 원할까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로 봐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봐달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뭐 철든짓 하고 막 아빠한테 용돈 드리고 그게 아니라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로 봐달라. 다른 것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있어요. 오늘 나오는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그 반응이 갈등 구조가 점점 세져요. 근데 그 핵심 라인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를 조심하라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12장을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은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탁 떠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면 긴 옷 입기를, 여기서는 아마 멋있는 옷이겠죠? 멋있는 옷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막 길게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 요것만 안 하게 살자. 이게 제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 요것만 하지 말자. 자, 여하튼 넘어가서, 이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은요, 이게 있어요. 나는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거를 무시해요. 그리고 너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줄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룬 게 정말 많으면 이거 무시하고 이거 시켜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죠? 이거 막 날 이걸 알아주고, 다른 사람보다 날 더 이뻐해주고, 차별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져요. 이걸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매우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고, 야, 봐라, 난 이런 지위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이거 봐라, 난 이런 사람이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어떤 법이 가장 큰 법입니까? 이 사람은 좀 철든 사람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몸 다해, 뭐 다해, 이것저것 다 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존재적이에요. 사랑하라는 건요, 철저하게 존재적이에요. 여기서 행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절대성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공부를 통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라고 배웠는데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도 참 수용하기 힘든 진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아시면. 네. 근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은혜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뤘는데, 내가 이만큼 쌓았는데, 나의 절대성을 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업이 망해야 돼요. 죽을 병에 걸리고요. 막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래야 교회에 가서 나의 하나님, 아멘!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나가면은 막
출세 막 하고 사업 엄청 잘 되고 막 가족들이 막 화목하고 자녀들 다 2대8 가름 막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왜요? 내가 쌓은 게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포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신앙생활은요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겸손하면요 절대 순종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겸손은 뭔지 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절대성 안에 앞에서 이거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이거 뭐 좀 더 나가면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찾는 사람은 이것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 죽어라 이걸 하는데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받기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유전자적으로.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죽어라 싸요. 이걸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런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리를 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갈등 구조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나와요.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이것을 부술 수 있는 방법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최대한 했을 때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더욱 웃기는 게 이것을 필요 없는 분이 이미 이것이 충분한 분이 이것을 한 것을 모두 버리세요. 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실감한다는 건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기도를 하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카르텔을,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부셔버렸다는 것. 그리고 내 하는 일에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신앙이 있다 그래도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이용해요. 근데 십자가를 진짜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이 질서에서, 말도 안 되는 질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거 하면 이거 준다고 얘기 안 해요. 대신 반대로 얘기해요. 너는 이미 뭐라고요? 너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미리 그냥 얘기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이런 행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그것을 전환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마지막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 있나요? 저는 주로 이런 질문을 언제 했냐면 제가 다니던 아버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할 때 이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는 혼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 있나요? 그래도 나름 목사님 맏아들인데 제일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언제 가지? 그러고 있다가 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의 배경에는 제 생각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끝이 나는 게 아닙니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그냥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하면 끝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뭔가 일단락을 하고 아들에 대한 고3 아들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기도해야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이게 되잖아요. 취업할 때 다시 한번 그때 기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볼 때 한번 다시 대화 창구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죠. 남북도 요즘 대화가 안 하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해요. 이 핵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너무 같아요. 성경은 다 이거에 관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네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가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까? 당연히 끝이 안 나죠. 왜 끝이 안 나는 줄 아세요? 왜 끝이 안 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끝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역시 끝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절대성을 만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죽이거나 사랑하거나인데 여튼 그렇다는 얘기 대충 다 정리해서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14장부터 11, 12, 14, 14장부터 계속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제가 드린 설문지 작성하셔서 들고 가셔서 우리 이선영 전도사님한테 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늘 웃어주시면서 너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라. 나는 네 옆에 그냥 같이 있을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삶의 창조자가 되시고 종결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절대성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래라고 물어보십니다. 지지부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를 사랑하고 쫓아가고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슈아로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